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개척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훈련하셨고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감동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는가?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27살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증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일단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려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더라도 그 순수한 동기를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장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어지면서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깊이 막 이렇게 샘솟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은 또 현실이잖아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개척에 대해 27살에 아내와 함께 저희 가족이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영상 보시는 이 장소로 이동해서 예배드리기까지 거의 14년 이상 걸렸어요. 개척 멤버 모임 자체 시작하는 것도 거의 9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론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제 마음 중심, 본질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저희 교회 개척에 대한 간증들 많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쨌든 계속 제 중심이 본질이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마음부터 다루셨는데 그것이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시더라도 저 혼자라도 저희 가족조차 없더라도 예배할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추구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사랑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혼자라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하신 선배 전도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러 섬기러 갔다가도 자꾸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한 2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작더라도 이렇게 마음껏 저를 개척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부르신다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공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나중에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 나누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참 행복하고 기쁘겠다. 그리고 개척에 대해서 아내와 저에게 결혼 이후에 확증을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도 그 부분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사실 개척에 대한 비전을 먼저 주시고 4, 5년쯤 지났을 때에 책을 집필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이 뜻밖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지금 현재 11권 정도를 출간했는데요. 전부 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고 조금은 이렇게 알려져서 전국의 작은 교회들로부터 큰 초대형 교회들까지 쉬지 않고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매달 진행하는 정기 집회와 정기 모임이 15군데가 따로 있었고 또 2달에 한 번 진행하는 모임이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더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흥회는 부흥회대로 계속 쉬지 않고 중단 없이 다녔거든요. 참 바쁘게 살았죠. 그럼에도 제 중심이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친구의 사랑, 아들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걸 훈련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홀로 시간을 따로 떼어 두기를 요청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집회를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때는 2달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책도 좀 더 다듬게 하시고 글도 쓰게 하시면서 또 책이 출간되는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준비를 잘 해주신 영상들을 보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조금 거리두기 단계가 줄어들고 방역 지침을 지키시면서라도 소수지만 모여서 10명씩 혹은 20명씩 예배를 드리시는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또 오고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또 반복해서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건과 환경이 좀 어렵다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딱한 상황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요즘 2개가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이면 우리가 충분하고 여건이 어렵다고 예배드릴 때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그 즐거움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님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우실 것이니까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마음껏 예수님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면서 성령님 기뻐하시는 또 예배의 삶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